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남아공 처음 유학 갔을 때 거기 백인 교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부르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10,000 Reasons라고 만 가지 이유 맞을 거야 아마 제목이.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는데 우리 성가대가 다시 이렇게 은혜 찬양을 들려주셔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이제 25장을 시작해서 31장까지 한 3주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장소였던 성막과 관련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목이 성막 1이라 되어 있죠. 이번 주가 성막 1, 다음 주가 성막 2,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성막 3 이렇게 3주 동안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막이란 무엇일까요? 성막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거룩한 처소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성막에 대한 전체 그림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성막 그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성막은 크게 두 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 제가 봤을 때 제 쪽에서 왼쪽 불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이쪽이 성막 뜰이라 하고요. 그리고 옆에 하얀 연기가 나오는 이걸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는 또 이제 두 공간으로 나뉘죠.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진짜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은 것은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명령하셔서 만들어진 예배의 처소입니다. 우리 인간이 계획하고 우리 인간이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직접 계획하시고 명령하셔서 만든 공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막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을 살펴볼 것인데 성막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 얼굴 좀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성막과 관련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25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와 명칭은 물론이고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또 성막에 어떠한 기구들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25절부터 31장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 가지신 성경책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5장부터 보시면 쭉 이제 작은 글씨로 소제목들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하심, 예물들의 종목, 성소를 건축하는 방법 이렇게 쭉 소제목들이 성막과 관련된 소제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26장부터 3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25장을 살펴보겠지만 26장부터 31장까지 보시면 성막과 관련된 주제들이 또 많이 등장합니다. 제단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해막기구는 어떻게 만들고 관리해야 되는가? 번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다양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일과 또 이
이 기구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을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특별히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나 감동적인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25장부터 31장을 빨리 스킵하거나 아니면 바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25장부터 31장 성막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성막에 관한 부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애굽기 24장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24장에서 살펴본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디에서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드렸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네. 무슨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피로 맺어진 시내산 언약에 이어서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5장부터 31장 이 큰 맥락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요구하고 계신 것을 기록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이제 무엇을 지어라? 성막을 짓고 나를 예배해라. 결국 정리하자면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먼저 이제 언약 백성 되었으니까 군대를 조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휘 체계를 세우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과 같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군사력이 뛰어난 지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먼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나를 예배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성막의 이 내용들이 생소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자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25장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인 2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2절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물을 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2절에 적힌 것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기 싫은데 강제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친 예물만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명령이 출애굽기의 다른 부분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절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요.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성경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되는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1절 말씀에 보시면 해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해막은 성막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막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해막 또는 장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장소에 머물다가 새로운 장소로 이렇게 옮길 때마다 성막을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당연히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에서 이 성막이 어떠한 사람들의 예물로 지어졌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예물로 지어졌는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의 예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억지로 걷어서 성막을 지으니까 너 예물 내놔 해가지고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의 예물로 받아서 성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3절부터 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의 종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주어진 형편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값비싼 보석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손수 실을 짜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여유만 있는 사람들이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얼마나 비싼 것을 들었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각자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고 그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기쁜 마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억지로 내는 예물이나 마지못해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건축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예배와 한번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희가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가입니다. 지난번에 10계명의 4계명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에 억지로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감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방금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자들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직접 열심히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물을 낸 사람들이 이제 재료를 나르고 바느질을 직접 하고 기둥을 세워서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택한 사람들만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직접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막을 직접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마음으로 열심히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살펴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음만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성막을 짓는 일에 직접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날 말로 바꾸자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예배를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나왔다면 나 자신이 예배를 세워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예배에 내 마음과 삶을 다 직접 내가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 드릴 때 구경하듯이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배 때 팔짱을 끼고 구경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며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막은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의 기둥을 세우고 내가 찬양의 벽돌을 쌓고 내가 순종의 지붕을 덮을 때 비로소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재료를 나르면서 바느질을 하면서 딴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성막을 기쁜 마음으로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를 때 부르는 척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내가 듣고 싶지 않으니까 딴 생각하고 저 말씀 내가 잘 아니까 오늘 안 들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앉아서 눈만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을 짓는 것과 같이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도 보시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무엇도 보실까요? 태도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예배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 성막을 지어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번에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세워 나갑시다. 아멘.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세워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이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양대로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모양대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모양이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설계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 바로 앞에 24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18절.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24장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어디 올라갔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도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아까 9절에 읽은 대로 모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설계도 그대로 성막과 거기에 배치될 기구들을 만들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은 성막을 짓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데 지도자인 모세의 생각을 따라서 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민주주의식으로 하자. 백성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민주주의적으로 결정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성막을 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데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별로니까 우리가 좀 수정해도 좋겠다.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간의 생각이 더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빼버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것 같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되고 또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에서만 끝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에 주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말씀대로 잘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가, 건축하지 않는가, 그 차이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주일날 아니면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어쨌든 예배에 나와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Sunday Christian에서 Everyday Christi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영어를 진짜 잘하시네요. 딱 보고 딱 바로 아시네요. Sunday Christian은 어떤 사람인가? 평일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주일에만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을 Sunday Christian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은혜를 받고 평일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세상에 유혹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출석 도장만 주일날 와서 찍고 가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불안한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가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잘 세웁시다. 정말로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예배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잘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충실히 세워가십시오. 그래서 어떤 풍랑과 시험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예배에서 중요한 것, 마음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태도입니다. 태도.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음으로써 예배의 성막을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들은 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25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